오늘 본문은 지난주 중에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여러 어려운 지명들이, 생소한 지명들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대표적으로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이제 다 마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요단은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이 요단을 건너면 저기 가나안 땅입니다. 하여 저들에게 그 땅 동서남북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의 동쪽은 어디까지고 서쪽은 어디, 남쪽은 북쪽은 어디까지 너희 땅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간단히 정리하면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라. 남쪽은 신광야까지다. 시내산 거기 정도까지인데요. 또 6절에 보면 서편은, 서쪽은,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한번 떠올리면 서쪽은 지중해는 뭐 내 땅이 아니고 지중해까지, 거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너희 땅이다. 또 7절에 보면 북쪽은 뭐 호르산에서 핫사레난, 저 레바논, 헐몬산이 있는 데죠. 북쪽은 저 레바논 근처까지야. 그 다음에 동쪽은 10절에 보면 동편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서, 동쪽은 요단강 이렇게 끼고 있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 여매까지다. 이렇게 동서남북,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동서남북의 경계가 이렇게 된다. 별로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기록적인 말씀이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저들에게 가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 말씀 나누었는데요. 다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저곳이 가나안이라. 마지막이니 힘을 끝까지 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40년 고생했는데요. 맨날 들은 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런 말을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선진들에게, 아브라함 비롯해서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광야 4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그 말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너희 땅이 되리라 말씀하시니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새벽에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락교회 2018년 11월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에 딱 주시는 말씀 아닌가. 우리 또한 지난 봄, 지난 여름, 이 가을에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린 지난 몇 개월 어느 때보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다 지내왔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웠죠.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좀 움직이지 않는지, 좀 속 시원히 좀 말씀해 주시지 않는지. 그러나 그저 꿇어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습니다. 광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가 아니니 저기 회복의 땅, 약속의 땅, 은총의 땅, 가나안이 보인다. 부흥의 땅, 약속의 땅이 보이니 마지막까지 힘을 내라. 내가 이렇게 동서남북 경계까지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 땅은 분명하니 가까이 왔으니 이제 끝이야. 힘을 내라.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분명하다고, 실상이라고, 증거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 회복의 날에 대한 소망, 그날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락해 주께서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이 분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또 주제인데요, 경계입니다. 따라할까요? 경계. 3절에 보면, 한번 3절 읽어봐요. 너희 남쪽은,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아멘. 너희 남쪽은, 남쪽 경계는,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7절에 북쪽 경계, 10절에 동쪽 경계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경계를 정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그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야. 그 밖을 넘어가지 마라. 그 안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경계로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 안에 머물라. 신앙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복을 주리라. 경계이죠. 영어로 바운더리 이 말 쓰겠죠.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그래 나라와 나라마다 경계가 있습니다. 국경선이죠. 우리 휴전선은 남과 북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155마일에 쳐져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죠. 월북, 월남입니다. 도로에는 황색 중앙선이 있죠. 얼마 전에도 고속도로 오가면서 몇 중 충돌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중앙 경계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관계의 경계선.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것이요, 남녀 간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신앙의 경계선이 있어요. 주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또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요한복음 15장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 존재인데 사람은 자꾸 그것을 넘으려 해요. 그게 본성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 경계선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일 지키라, 모이라, 사랑하며 손 내밀라. 무슨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과 같이 그 경계선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인생이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후렴이 어떻게 돼요? 함께 부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36장도 이런 내용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 찬양인데 2절이 이렇게 돼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후렴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 경계 안에 살았던, 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신앙의 경계를 넘어가서 불행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이죠.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선을 넘었지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롯은 축복의 경계를 벗어나서 소돔 땅, 고모라 땅에 살다가 유황불비를 맞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교만해져서 내 자리를 넘어 하늘에 닿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할 때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탕자는 제 맘대로 아비 집을 벗어나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쥐염 열매로 연명하게 됩니다. 십자가 왼편의 강도, 마지막까지 구원의 경계를 무시한 채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요즘 세간의 뉴스거리가 되어버린 명성교회, 주의 몸된 교회로서 지켜야 할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땅에 밟혀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해요. 성경은 나의 거룩한 경계이다. 성경 말씀은 나의 거룩한 경계이다. 여기까지 성경 말씀이 정해 주시는 데까지 나의 경계, 나는 그 밖을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기차에 레일이 있는 것 같이 성도가 지켜야 될 길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경계를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부예배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인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주의자로군요. 예. 물론 교회가 사람들 모임이어서 때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연약해질 때도 있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말고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여의도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삼성에 있습니까? TV 강좌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그것도 바르고 건강한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십자가가 맨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 주시는 경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의 경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자, 이젠 정반대 말을 하고자 해요. 성도는 그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동서남북 경계를 주신 것은 그 안에 안주해 있어라는 뜻이야. 여기 동서남북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오글오글 모여 살자. 이 안에만 있자. 저 밖은 다 잘못된 것이야. 그 땅을 통해 둘러서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빛과 소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뜻으로 그 땅을 주신 것이에요. 에스겔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전산에 한번 띄워볼까요? 에스겔서 5장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아멘.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죠. 토성같이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이야. 내가 그를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어요. 뭐 산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 있다면 가운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이방 민족이 쭉 둘러서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저들 모두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 나타내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 동서남북 경계를 주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경계 안에서만 안주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정죄하고, 그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 안에만, 선민의 특권 안에만 안주해서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계시록의 경고죠. 촛대를 옮기리라. 지금 그래 복음의 촛대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방인들의 몫이 되었죠.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경계선 안에 거하되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경계선 밖으로 자꾸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내 있는 곳을 변화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잘 지키고 그 안에 있되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때로는 세상으로 손 내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다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입니다. 서로의 땅을 밟지도 않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를 절대 밟지 않았어요. 재수 없다고. 그런데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 유다 사람들은 이 땅을 밟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더 걸려도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물깃는 야곱의 우물가에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기까지 합니다. 그 여인이 놀라서 말씀, 당신은 유다 청년이면서 왜 나 같은 이 땅을 거쳐서 가십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주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얻어 마시죠. 그 경계를 허무신 것이죠. 유다와 사마리아는 높고 높은 경계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가보십시오. 높은 경계를 이스라엘이 쳐놨잖아요. 그 경계를 주께서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사마리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외우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힘주어서 외워야 할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왜 사마리아는 꼭 들어갔을까? 유다 다음에 땅끝으로 하지. 예루살렘 다음에 유다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하지. 뭘 유다 다음에 그 조그맣게 있는 사마리아는 뭘 얘기해? 사마리아가 중요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미움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마치 지금 저 북한과 같은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으로 땅끝까지 갈 수, 물론 우회해서 갈 수는 있죠. 그렇게 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 그렇게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땅으로 나가야 된다.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마리아가 있어요. 북한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앉기 싫은 사마리아 자리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물을 얻어 마시지 않고는 십자가가 세워진 예루살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반드시 거친 후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내 경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그 경계를 벗어나 그 경계를 뛰어넘어 예루살렘 땅끝까지 향해 가신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계 안에서 마음의 경계, 미움의 경계는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뿐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어 더러운 사람들, 간음하고 부정한 사람들, 당시 율법으로 하자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을 먹어서 안 될 사람들에 가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셔서 당신이 만드신 법인데 율법을 당신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이제 우리 성탄절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나누어진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가르신 것이죠.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저주받은 곳인데 거룩한 곳에서 세속의 곳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어 오신 것이죠.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시어서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지니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 잘 알죠? 1950년 9월에 퇴각하던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성자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우리 이 땅의 목회자신데요, 우리 내년에 성지순례 기획하는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가보신 분들 계십니다. 애양원이 이제 손양 목사님이 나환자들하고 목회하시던 곳인데요, 정말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어디 멀리 이스라엘 성지도 갈 필요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곳도 꼭 다녀야 됩니다.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죠. 동인, 또 동신, 손동인, 손동인 두 아들이 죽습니다. 진압이 된 그 후에 두 아들을 죽인 한 학생이 체포되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학생 이름이 분명 안재인이라는 학생이에요. 손 목사님이 붙들고 늘어지면 탄원합니다. 이 학생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아들 삼겠습니다. 이 학생 죽이면 내 아들 죽은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하면서 이 학생 내 아들 삼겠습니다. 결국 살려서 양자 삼지요. 그에게 너 전향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이념이 뭐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버려서 안 된다. 아들 죽였어도 이념이 달라도 원수를 끌어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경계선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안재선 이분이 살았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소년 애양원에 가서 쓴 글들이 구구절절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끌어안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허물지 못한 벽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경계가 있다면 그걸 날마다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가지 못하게 하는 선이, 죄악의 경계선이 있다면 넘어가야 됩니다. 허물어야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쳐져 있는 미움의 선이 있다면, 저주의 선이 있다면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가족 간에, 교회 안에 그 사람과 쳐져 있는 선이 있다면 그 경계선을 주님이 넘듯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할 때 주님을 만나요. 어떤 주님, 진정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그 주님을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진짜 우리 복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 교회 안에 거하라. 그러나 마음의 경계, 미움의 경계는 허물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라.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